아멘. 오늘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해 보셨나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은혜죠. 어제 42편과 43편 그 제목이 뭐냐면 고라의 노래 뭐 이런 겁니다.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 고라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다윗 시대에 이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요 모세 때의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언약을 통해서 왕이 된 다윗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죠. 용감하게 앞장을 섭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그 왕위를 지켜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에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세 명의 지휘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고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이 음악은 참으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음악하는 천사들을 옆에 두셨잖아요. 그 천사의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왜? 그렇죠. 루시엘. 루시엘. 그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게 타락한 천사가 되겠는데요. 자, 여하튼 간에 그런 음악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 그때는 24수령 중에 고라 자손이 14명이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도 그들이 음악에 관해서 계속 유지가 됐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 왕 시대 때 지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찬양을 잘하잖아요. 수금 잘 치고 얼마나 그의 영성이 뛰어났는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다윗을 함께 동역을 했으니까 실력은 알만합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이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문을 지켰거든요. 이들은 모세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있으면서 그 출입구를 이제 어떤 파수병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여튼 다윗이 새롭게 제도를 정비한 후에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 보면 마스길 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마스길, 이건 무슨 뜻이냐? 교훈의 시다. 교훈의 시에다가 가락을 붙인 거죠. 이 마스길은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교훈의 형식으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일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새벽에 나와서 아주 오늘 아침에 찬송 우렁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이 잘 못 따라가고 음을 잘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카바를 해주시잖아요. 함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찬송이 너무 귀해요.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시고 운행하시면서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이 가장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고난 중에 눈물로 드리는 찬송,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그냥 설교에 딱 맞는 그런 찬송을 도입해서 부르면 은혜가 배가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주일날 뭐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꼭 그 설교 메시지에 맞는 찬양을 끝에 딱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가 참 커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찬양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요, 우리 영혼이 아주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집회 중에 천사가 함께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확인이 되어진 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우리 캘리포니아예요. 탈봇 신학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 출신 백인 목사님이 함께 하다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배를 바닥에 쭉 깔고 엎드려서 찬양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다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천사가 함께하고 지금 너무 이게 압도를 해서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엎드렸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찬양을요, 다른 말로는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세요? 금 대접에 담아요.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금 대접에 향을 흠양하는데 그 향은 뭐더라? 성도들의,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나 토요 새벽 기도요, 이거 소리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 이런 거요, 우리가 아주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늘 궁전의 향으로 올라가서 울려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허한 공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찬양은 우리 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왜 가요? 좀 일상에서 좀 딱 떨어져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은혜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찬양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이 있다. 이거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생 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은 이건 몰라요. 그냥 일상처럼 찬양하니까 잘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선교지, 그 고난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 출신들이 왜 자꾸 영성하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찬송은 우리가 즐거울 때 부르기 쉬워요. 마음이 즐겁고 만사가 형통하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찬송하기가 그렇죠. 힘들어지죠.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걸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찬양하기가 힘들어져요. 감사하는 마음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요한 중에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보다는 감사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드려지는 찬양 정말로 값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결코 쉽지 않지만 제가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바로 그런 이 고난, 버림받은 느낌, 영혼의 침체, 그런 중에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42편, 43편으로 연결되어진 이 시편입니다. 고라의 자손 중 누군가가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여러분, 아니 한번 이거 좀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신의가 없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인간들 좀 보세요. 저들은 거짓을 일삼고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변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건져 주십시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인 거예요. 어제 읽었던 42편을 참조하면 금방 알아요. 42편 3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운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3절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됐다고 그랬죠. 10절에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워낙 다양하잖아요. 신앙의 시험, 또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원치 않는 부딪힘, 갈등, 배신, 모함,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창처럼 우리를 찔러요. 말의 폭력 때문에 깊은 상처받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는 게 오늘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영적 회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진 않으셨는가? 남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 이것까지는 내가 견디겠는데 정작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비참해지는 건 내가 견디겠는데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22편에 보면요, 이 호소를 반복해서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거둘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느낌, 이거를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깊은 낙심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추락을 합니다. 낭망을 하죠. 그게 오늘 끝절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이거예요. 수많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힘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응답지 않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그저 낭망하고 처져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고난 찾아왔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지금 확실치 않지요. 영혼이 깊은 낙심 가운데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뭐 한다고요? 한탄해야 되잖아요. 처참하고 참담하게 지금, 그런데 시인은 이 고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일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결인데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분리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한 영혼에 같이 엮여 있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 불안해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는요, 자기 영혼이 침체된 것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요. 책망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신 것처럼 영혼을 향하여 내 믿음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지요. 너 계속 이러고 낭망하고 있을 거야? 너 불안해서 계속 주저앉고 있을 거야? 지금이야말로 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건 뭐냐면 내 영혼을 깨움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겠다. 그 의지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래? 너 스스로도 정신 차려라. 너의 믿음 분명하냐? 지금 네가 이렇게 낙심하는 게 네 영혼이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인다. 이 단어가 2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아버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센트가요, 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 감정, 내 기분, 그것은 온통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거예요.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히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이 짤막한 말 속에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은 되어지지 않고 거꾸로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널 돕냐?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낙심하고 불안해서 주저앉아 있다 해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이것만큼 귀한 제사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잖아요.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니까. 사실요, 이 찬양을 하는 분들 중에 타락하고 시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루시엘처럼, 루시퍼처럼 그렇게 돼요. 성가대에 참 알게 모르게 불륜들이 많지요. 어렵습니다. 찬양 리더들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거든요. 정금같이 나오더라. 이 고난 중에 찬양과,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오히려라는 이 단어, 내 영혼을 깨우쳐서 책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부터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끝내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해야죠. 주님의 고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교회와 뭐 이런 곳에서 일일이 사사건건 무슨 딴지 걸고 이거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어떤 때 보면은 참 수준 이하의 그런 대화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는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순간, 오해의 그런 어떤 절망의 그런 계곡에 계속 거기서 그냥 머물면 나오질 못해요. 자꾸 그게 깊어질 뿐이에요.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요. 그러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골짜기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빨리 찬양을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찬송 18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훌륭하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나가는 거죠. 울면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새롭게 세워가세요. 여러분들 꼭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내 평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영혼을 깨우고 일어서리라.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는 분들은요, 계속 시험 들어 요만한 소리에 넘어져. 별로 뭐 오해 다 해. 신앙이 안 자라. 제발 부탁합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 질시, 뭐 하여튼 별로 뭐 저게 다 들어오더라도 바로 그때는 어떡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나만의 곡을 가지고. 그러면 눈물은 흘러도 영혼은 기쁩니다. 하나님은 더욱 내 옆에서 가까이서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마다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절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며 환난을 만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대적들의 송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영원한 소망과 기쁨에 이룰 수 있음을 믿사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